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요, 점점 마찰이 크게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무슨 문제로 마찰이 일어났냐면 안식일 문제로 마찰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자꾸 병을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싫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물과 기름이 헤롯 왕과 함께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가만히 물러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겁해서 물러가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명이 뭔지를 아셨어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물러가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갈릴리 바닷가로 물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외국인들도 와서 은혜를 받더라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가고, 그죠? 동시에 예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도 점점 늘어가고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때가 가까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있게 하신 다음에 또 보내셨어요. 그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도록 그들을 불러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은요, 항상 충성된 사람들. 사람이야 뭐 여기저기 천지빛깔이도 많이 있죠. 그러나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람을 세우는데 왜 사람을 세우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일은 점점 더 많아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살아계셔서 뭐 사역을 하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죠. 벌써 십자가를 지할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신 일을 하셨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마시니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너무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뭘 어쨌든 말이냐 잘 모릅니다. 백행구절인 누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6장 12절 13절 누가복음입니다.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려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보실까요? 밝음의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을 두고 항상 앞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중요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우리 예수님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를 앞에 두고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어, 그죠? 땀이 피가 되어 흐르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전략이 무엇이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점점 많아져서 사역은 더 커가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12제자를 세우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12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사람을 잘하는데,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여러분, 한 길 물수고 나라도요, 천길 물수고 나라도 한 길의 사람 마음은요, 알 수 없는 것은 인간 존재입니다. 내가 그래도 인사 경력만 얻은 게 천만에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속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많은 자들을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여기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 줄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혀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이 원하시는 스타일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내가 하지요 하고 자원하려고 나서는 사람도 주님이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부르신 것도 괜찮고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시면 예수님의 고별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뭐냐면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부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들을 내가 한 사람도 있지 않았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하느냐? 자기가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눈을 닦고 보시면요,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나오는데, 신약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이렇게 목회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이렇게 교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네가 내한테 배웠지 않느냐? 그럼 너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할 것이냐? 한번 더 합시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말할 수 있으리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많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피스토스, 진실하다는 말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한번 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를 일꾼 삼으셨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일꾼 삼은 것 아닙니다. 충성된 것 그거 하나 보시고 일꾼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믿음이 있는 자로, 충성된 자로 눈에 딱 찍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소리는 아름답게 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이면 12제자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물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12제자, 12명이 됩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이는 새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 이스라엘은 누구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되냐? 너 12제대로 말미암아 세워질 것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을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초가 누구냐? 14절 넘어서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천국의 기초석이 누구냐? 12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세운 것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새 이스라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면 구원의 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구잡이로 우리를 부르셔 세우시기 결단코 아닙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예정하시고. 자, 보십시오.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신 자들, 예지조를 미리 아신 자들이니까 그 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이걸 우리가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부르신 그들을 갖다가 뭐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다 하시고 칭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이걸 칭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 다음에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붙여주실 때요. 마구잡이로 붙여주신 것 결단코 아닙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시고 때가 되면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또 그를 어렵게 하셔서 그죠? 계속해서 성하시게 나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꾼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마구잡이로 하나님이 불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지만은요, 미리 알고 계셨고,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면 부산고음교로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 하실 뿐 아니라 영화롭게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느냐? 무엇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셨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요.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의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나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삼는 목적이 뭐냐면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참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부담이 아닙니다. 저도 군무로 있을 때 우리 사장님이 한 달에 한 번 하루 종일 8시 반부터 저녁 8시 반 10시까지 그 아예 막 일정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은일 목사와 하루. 그러면 연대장들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정은일 목사가 누군데 왜 하루 종일 그러면 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사단장님이야 뭐 별로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지만은요. 제게는 억수로 영광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연대 연하님들이 굉장히 저를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어째 그렇게 부러? 저희 어릴 때 할머니가 저보고 늘 그랬어요.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덕을 보지만은 큰 나무 밑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큰 사람 밑에 가. 이게 무엇입니까? 그 큰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좋은 것을 뭡니까? 공급받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뭘 통해서요? 그분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같이 교제하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산양하고 만나야 되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지 보고 같이 받아야 되죠. 밤 10시 집에까지 가서 같이 있어야 되죠. 물론 저녁 식사는 아주 좋은 걸로 먹습니다만 그때 뭐 차돌배기 아롱사태 같은 거 다 배웠죠. 그때 송어를 어떻게 구워서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그때 다 배웠죠. 부담도 돼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제가 열심히 전방 철저를 돌아야 됩니다. GFP까지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요. 그 아이들 이야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역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야기하려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큰 영광.
우리는 이것이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보실까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마시도다 미쁘시다. 왜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께 우리를 붙여주었느냐? 예수님과 사귀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으면요. 그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집니다. 아멘? 이 비밀을 우리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실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돈 달라고 떼깡을 부립니다마는 니 내하고 같이 있어봐라 좀. 내하고 좀 시간 좀 내봐라.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내가 줄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시간은 같지도 않고 돈만 내느라고 때를 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능력 잘라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과 같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능력이 씁니다. 하나님 내 성품 좀 좋게 해주시오. 깨끗 같은 성질을 좀 고쳐주시오. 그렇게 백날 기도해봐야 안 됩니다. 네가 내 옆에 좀 있어. 나와 좀 교제하자. 아멘?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 그럴 때 내 성품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능력이 흘러나와서 나를 적시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온갖 좋은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모든 필요한 것들이 우리 속에 스며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돈을 갖다가 후두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업을 연결시켜 주셔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요. 우리 경찰청에 같이 객목으로 섬기는데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우리 저 사천 비행장에 한번 안내를 해주자. 그래가지고 같이 갔다가 그 ROTC 자기 선배를 만나가지고 니 이거 항공사업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이 조선 사업을 했는데 기울어졌다 입니까? 완전히 쪄가지고 지금은 보잉사 비행기 날개를 갖다가 한 달에 몇 개씩 만드는지 모릅니다. 날개 하나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얼마나 일감이 많은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느냐? 여러분 14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15절. 14절 끝에 15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내사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성경에는 병도 고치며라고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뭐 해라? 네가 좀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못하니까 이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박사라고 해서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지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보낼 테니까 내가 능력 줄 테니까 가서 내 하던 일을 그대로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다 모델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한번 다 주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앞에가 참 좋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되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르겠습니다만은 442장 3절 찬송에 뭐가 있습니까? 밤 깊도록 동산하니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시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지만은 야야 가서 일 좀 해. 그죠? 은혜와 능력을 줘서 일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모여서 그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만은 우리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요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국 교회는요 절름발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데 나가서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지치 못하는 개와 같습니다. 반쪽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좀 일한 선교사님이라도요 선교지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위에서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왜? 순종하고 나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함부로 낭비하는 분 아닙니다. 함부로 속으시는 분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순종하려고 마음에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갑시다.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무조건 말을 겁시다. 제 조카가 프랑스에서 일하다가 휴가를 내서 와서 사촌들끼리 같이 모였는데 사촌 형제들이 아마 서로 만났으니까 서로 잘 아는데 동수들끼리는 잘 몰라요. 같이 밥을 먹는데도 멀뚱멀뚱 서로 처음 보니까 말도 안 걸고 내가 야야 무슨 말해도 한마디 해봐라. 너끼리 무슨 말해도 한마디 해봐라. 한마디 그대니까 그 다음에는 줄줄이 이어집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한번 더 합시다. 무슨 말이라도 건넵시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요 직방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말에 입술의 말을 딱 사용하시면요 별것 아닌 그 말도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되고 딱 말을 붙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순종하려고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권세를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뭐 어렵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필요를 채워주면 좋죠. 가서 무조건 무슨 말이라도 건네시면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한번 더 합시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하게 이 땅을 사실 때는 인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셨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셨습니까?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마시고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 내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좀 생각하실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두 가지 이유 있죠. 하나는 신부의 영성이고 하나는 사자의 영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십시다. 16절부터 19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대충 알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다하셨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이름들이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6장에도 이 이름들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이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외웠어요. 노래로 불러드렸습니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 야가시이다.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가시이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가시이다. 도마, 그죠? 마테, 그죠? 작은 야고보, 그죠? 그 다음에 가론 유다, 그죠? 도마, 야가, 시이다. 시가 뭡니까? 작은 시몬이죠. 시몬. 그 다음에 끝에 다데오, 그죠?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다데오라는 제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12제자의 면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외치는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이 12제자의 면면은요, 우리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특별한 스펙이 있습니까? 그죠? 무슨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무슨 지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요, 참 교회마다 인재풀입니다. 우리 교단에도요, 찾아보면요, 인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30대 종합병원에 맹의들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기독교 장로들이 잘 몰랐어요. 그분들이 줄 내려고 하면 그분이 어느 교회 나가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정부 요소예요. 요소에 없는 분이 없어요. 대학 교수들, 의사들 말할 때도 없고, 우리 교회만 우리 한병원 집회는 혼자 의사고, 다른 교회 가면 의사 참 많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그들이 좀 헷갈릴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들의 고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제가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스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빌립은 어느 동네 사람이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자분들 같은 동네 어디 사람입니까? 베세다. 베세다가 무엇입니까?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동네 이름이 어부의 집입니다. 이게 고기 뺏다 먹고 사는 사람과 모여서 사는 동네가 뭐라고요? 베세다. 그러니까 직업이 다 뭐예요? 전부 다 어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거의 주류가요, 갈릴리 바닷가에 도로요들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어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물론 가룟 유다가 저 남쪽 가롯 지방의 사람이긴 합니다. 또 마태가 가버나움, 그죠? 물론 갈릴리 지방의 사람입니다만은요, 세리 아닙니까? 매국노 같은 사람이죠. 이런 제자들도 있습니다만은요, 하나같이 다 갈릴리 지방 사람들,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 내놓을 만한 인물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품 보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 그죠? 시몬인데, 베드로는 무슨 뜻이냐면, 개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하도 낯설기를 좋아하고 촐랑대니까 말입니다. 다혈질이라서 기질은 좋죠, 그죠? 그래가지고 무슨 교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야야, 좀 촐랑거리지 말고, 반석처럼 좀 잠잠하게 좀 있어요. 좀 느긋하게, 그죠? 좀 무게 좀 잡고 있어요.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은요, 교회 반석이 되라고, 그죠? 교회 기초가 되라고 그러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성질이 불같이 급했던지 우리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다. 뭐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 조심해라. 기질 좀 죽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태, 물론 이름이 레위입니다만은요, 어떻습니까? 세리 아닙니까? 매국노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란 말이거든요. 이게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다음에 어쩌면 가룟 유다도 독립운동가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란 말은 열심당원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카리옷 할 때 가룟이라는 말은 어떤 지방을 가리키는 단어도 있었는데 이스카리오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헬라 음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로마가 많은 식민지 국가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 식민지 국가 가운데서요. 꼭 독립운동하는 투사가 있어요. 열혈 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가르쳐서 이 로마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스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이스카리오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볼 때는 저놈 저 독립운동가다. 우리한테 볼 때는 무엇입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그와 같은 기질을 가진 가룟유다 등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 하나같이 모자라는 사람들, 어부들이고 어쩌면 인생 따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구역자면 해주십시오. 그러면 못합니다. 주일학교 교사좀 해주십시오. 하면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성가대원 좀 하라면 무조건 못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12제자를 보십시오. 제자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의 이런 입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좀 못난 사람들을 부르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한만 되면 함께 있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만 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뭐 배운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한국교회 초석이 된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에 교회를 한번 가만히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교회를 보라. 물론 다른 교회는 좀 다르지만 작은 교회를 가보면 뭐 매일 볼일 없는 사람들만 쭉 다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그러면 잘못 실수하셨느냐 그런 것을 가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27절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리라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마게 하시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저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니 예수 믿더니 달라져가지고 나를 이기니 나를 능가하니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니 더 아름답게 쓰임받니 더 존경받니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를 마게 하시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마게 하시고요. 부끄럽게 하시고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다. 우리나라의 상놈들을 부르셨어요. 그들 목사로 삼았어요. 뱀하고 그들은 양반들을 부끄럽게 하신 역사를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 하나님께서 인생 따라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존귀하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별 볼일 없는 인생을 만드시고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시기를. 저는 한 150권의 책을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문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앞에다가 오직 은혜로다 이 한마디 쓰려고 마음에 지금 작정을 하고 아무도 합시다. 오직 은혜로다. 아무것도 안 쓰고 앞에 딱 쓰고 오직 은혜로. 책 제목만 쓰고 오직 하나님. 물론 이것도 제 계획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되지만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00페이지 곱하기 159. 종이책으로 3,000지, 전자책으로 7,000페이지. 내 이야기니까 여러분 뭐 그냥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면 그것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누구만 자랑하도록요? 하나님만 자랑. 아멘. 자기가 잘난 사람은 내가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못난 사람들은 원래부터 못났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일을 위해서 그와 같은 삶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이 되어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 보겠습니다. 13절, 19절 참 마지막 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결하고 부끄럽게 이야기를 왜 했었을까? 대한성서공회는요, 이 헬라 본문을 갖다 빼먹었더라고요. 자기들이 낸 헬라 성경을 보니까 왜 뺐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겠어요.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보죠. 아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실수가 있을 수 있냐?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알았다. 우리로 자고하지 않도록. 12제자 중에도 뭐가 있더라? 가라지가 있더라. 아멘?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덩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일 수 있다? 가라질 수 있다. 경고하고 경성하고 우리가 스스로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역을 들어갔습니다. 이때 우리의 준비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아멘. 세상에 아무리 지가 잘나도요. 하나님의 방법은 못난 사람을 부르신 교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대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프라비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긍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백오지는 은사도 주실 것이고 귀신도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순종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것이죠. 주보면 내가 순종하죠. 우리 주님은 쉽게 속으실 분이 아닙니다. 준다고 나갈까요? 아닙니다. 나가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시골 교회에서 다짐할 때 토요일 되면 설교 준비하면 바쁜데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말입니다. 꼭 한 4시쯤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사님하고 서재 설교 준비하기 바쁜데 불러요. 전도 갑시다.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목적이죠. 가게 가서 뭐도 사주고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막 돈 동네를 또 이제 한 바퀴 돕니다. 근데 그때 갔을 때 한 분이 마루였어요. 할머니인데 조그만 상에다 찬물을 넣고 이렇게 빌고 있어요. 제가 뭐가 있구나 싶었어요. 근데 방문이 열린 데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누워있더라고요. 아마 아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으로 비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 났습니다. 그랬거든요. 아이들도 내 따라 말하니까. 한 10명이 따라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누워있던 아주머니가 벌떡이를 하는데 머리를 다 풀고 있으니까 머리가 허리가 좋은데 딱 그렇게 서니까 한복을 입고 있는데 딱 귀신 같더라고요. 소름이 얼마나 끼치는데 저도 소름이 끼치니까 아이들이 막 전부까지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시 불렀죠. 온다 내 뒤 있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도 않으니까 연기처럼 흐물어져. 주저앉는 모습이요. 꼭 연기가 주저앉는 모습. 할렐루야. 나가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속지 마세요.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가면 주세요. 가서 무슨 말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라는 마을에 한 교회가 재직회를 모였습니다. 무슨 일로 모였냐면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교회가 폭격을 맞았는데 그 교회 마당에 예수상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상에 하필이면 두 팔만 총격을 맞아서 부러져 나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 모인 목적이 뭐냐면 저 예수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보수를 할 것이냐, 새로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재직회로 모였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저 예수상을 그대로 두십시오. 그대로 두시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글자 하나만 써붙이십시오.
뭐라고 써붙일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 두 팔이 없어졌으니까 우리의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래, 교인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참 맞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팔로 부르십니다. 아멘? 작은 예수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손밥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